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은요 오늘 본문인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결박과 환난인데 이 내용들은요 28장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가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두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바울의 일행은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요 고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지내고요 다음 날 그곳을 떠나 로도로 간 뒤 거기서 또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로도에서 다시 바다라라는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요 다음 날 베니기를 향하여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 수리아를 거쳐 두로에 도착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 일행이 움직이는 경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로는요 당시 이곳을 왕래하던 선박들의 항로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은요 두로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가 두로에서 머물며 짐을 내리고 싣는 과정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기록이죠. 요즘같이 빠른 시대를 생각하면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은 구절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니까요 제대로 그 드라마나 무슨 TV 프로그램을 제대로 보는지를 못해요. 틀어놓으면요 자기가 볼 수 있으면 그냥 다 돌려봐요. 그래서 1시간을 꽉 채워서 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방을 보고 그거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다 봤다고 이야기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면 이건 너무 없어도 되는 구절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구절들이 없이도요 성경의 내용은요 아무 무리 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는 말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쓸모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흔히들 초자연적인 사건, 즉 기적과 이적 같은 굉장한 일들을 떠올리곤 하죠. 또한 이 땅의 질서를 초월하여 특별하게 일어난 사건만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은 예를 들자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고요. 해가 멈춰진 사건도 있고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께 행하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있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있었으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평범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요 성경은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은요 평범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록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평범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록이 성경에는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어떻게 오셨나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인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바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과정, 시간을 거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제자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평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요,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것도, 일주일 동안 무사히 사랑하는 것도, 날마다 반복되는 삶도 모두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하고 당연시 여겨왔던 일상이 얼마나 지금은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다 이처럼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 당연한 것들도 감사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릿지교회 개청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해 주셨던 서영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 목사님에게는요,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태어나면서 바로 발견했으면 그나마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그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반응이 없더래요. 처음에는 아기니까, 아직 어리니까 못 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소리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자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진단을 받게 돼요. 좀 더 일찍 왔으면 치료가 가능했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목사님은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당연히 모든 것을 듣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아버지 입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느끼셨던 것은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도요, 듣는 것도요, 걷는 것도요, 아이가 자라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하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두로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요, 제자들을 찾아 그곳에서 일주일 머무는데 뜻밖의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미알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알료 시제라는 것은요,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의미예요. 자, 제자들의 명령의 근거는요, 인간적인 명령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근거였어요.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가려는 예루살렘 행은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나와 친한 사람이 어느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면 분명히 결박과 환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말리겠습니까? 안 말리겠습니까? 말리죠. 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만큼은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아서 사서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하죠? 그들의 명령에 불구하고 두로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보다는요, 인간적인 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바울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런 결정은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정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보면요, 신앙생활을 인간관계로 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인간관계와 정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정을 끊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관계와 정이 우리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배우자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하나님께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핑계를 받아주실까요? 절대 안 받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관계와 정은 끊어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없다면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같이 망하고 같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그 정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같이 침몰하는 배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인간관계와 정은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두로를 떠나 돌로마이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하룻밤을 잡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가이사로 가서 빌립 집사를 만나 그의 집에서 머물게 돼요. 자, 바울과 지금 빌립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의 처음 만남은요, 악연이었어요. 좋지 않은 만남이었어요. 그 당시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그것을 주동한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울이었어요. 또한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잔멸하려 했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때 핍박을 피해 도망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여러 상을 지나다니다가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러 정착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에 이르러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인 하나인 빌립의 집에 지금 머물러 온 거예요. 20년 전에는요, 쫓기고 쫓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관계가 되었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가이사에 와서 자신이 핍박했던 빌립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과 빌립은요, 자신들이 서로 이렇게 만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도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사이의 장벽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은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만 완전히 제거될 수 있고 용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바울과 빌립이 하나 되었듯이요, 원수까지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고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십자가 복음 안에서 송양훈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 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꺼려하는 자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바울이 여러 날 빌립의 집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방문을 하게 돼요.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아가보 선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와 글라디우스 황제 때 일어날 대흉년을 정확히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아가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오게 하여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빌립의 집의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울에게 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말린 것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모두 함께 울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지마, 이게 아니에요.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힘듦을 당할 거라고 지금 말리는 겁니다. 12절에 권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칼레오는요, 똑같이 미알려 형 동사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말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처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왜 반복적으로 계속 말리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느냐? 아니, 그 이전에 왜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10장에서 한 번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3번째,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 가야죠. 네. 안 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당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분명히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변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유 목사 잘 생각했어. 개척하는 게 맞아. 이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개척을 하느냐고 전부 말렸어요. 왜 말렸을까요? 개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린 거예요. 그때 저는요, 목사님들의 충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힘듦과 어려움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목사님들 통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듣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귀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그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음성과 사인을 못 듣고 못 알아차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음성과 사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으로 듣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롯이 사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함께 떠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있을 때,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있었을 때 그 사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민감히 다 듣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떤 말을 하죠? 우리 13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합니다. 여기 상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내 힘을 뺀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왜 맥 빠지게 지금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는 말이에요. 죽을 준비한 사람, 죽을 각오를 한 사람에게는요, 결박과 환난이 두려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단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단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그 죽음이 위협이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사람이라는 게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였기 때문에 죽음도 결박도 환난도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불안하세요?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찬송과 기도를 부르면서도 여전히 불안하세요? 교회에 있을 때는 좀 더 괜찮았다가 교회 밖을 나가면 또 불안이 엄습하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동이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행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행동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봤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고 담대함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자신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보이는 것에 더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물어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예요. 말로만 100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귀한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나는 말로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한 주간 무사히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아니, 1초 뒤에 어떤 일들이 번어날지 모릅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근데 그 한순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요, 인간관계와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와 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기머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나를 신뢰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어떤 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렵지 않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년 동안 기도의 자리에 쉬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오세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욱더 돈독히 쌓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